예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후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당하는 크나큰 문제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실제로 지구상에 살았던 어떤 인간도 사탄의 유혹에서 죄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원수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귀를 다른 말로 시험하는 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본문 1절의 마귀라는 말과 3절에 나오는 시험하는 자가 둘 다 동일한 대상을 놓고 붙인 이름인 것을 봅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도 통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항상 시험에 이기려면 성경을 통해서 마귀의 정체, 마귀의 전략을 잘 알고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4주 동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내용은 어떤 것이며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살펴보며 우리 영적 전쟁을 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일을 세례받으시고 바로 이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야 했던 데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도 아직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 영역에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가 약해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모든 인류에 당하는 일을 친히 담당하시고 시험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아직 육체를 입고 있고 마귀가 활동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에 시험이 있습니다. 또 아직 이 세상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유혹은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유혹이요,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유혹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실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당하는 저희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이해하시고 아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세례받으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 그때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때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세상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은둔하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 광야에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스스로 세례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광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머리에 오십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시요 만왕의 왕이신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그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할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하신 바로 그때에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메시아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는 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후에 바로 또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감격이 있고 나면 반드시 고난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진리입니다. 승리한 뒤에 오히려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사에서 배우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한 역사 뒤에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 시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사업이 잘 되십니까? 자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기도하며 앞으로 다가올 시험과 유혹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승진하셨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될수록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광야에서 받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 구원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과정까지 언제고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하고 넘어뜨릴 수 있으니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서 준비하고 대적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고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을 대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불편한 장소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음식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석회암과 자갈이 많고 칼날 같은 바위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짐승이 살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 광야는 낮에는 강한 햇빛을 받으면 순식간에 찜통같이 더웁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해가 지면 기온이 급속도로 내려가서 아주 춥고 기온 차이가 심각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광야는 살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광야와 정반대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에덴 동산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던 살기 좋은 낙원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런 최고의 에덴 동산의 환경에서도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환경인 광야에서, 우리가 살기 어려운 광야에서 두 번째 사람 아담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기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과 실패는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람이 어떠냐고 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경이 축복의 기회가 되며 역경이 승리의 기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광야같이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오히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맛보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도 하셨습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리쳐 이겨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변한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했다고 너무 가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현재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환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어렵기 때문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역경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나아가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지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역경과 고통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것,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재미 중에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하고 먹지 않고 살아간다. 한 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40일을 참으로 힘든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 문학적으로 징벌과 고통, 인내와 완성, 인간의 한계의 최대치,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기간 등으로 이해되는 말입니다. 특별히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새긴 돌판 2개를 받아 전달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단련받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는 소리에 낙심되어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족하니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운 떡과 물로 그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기운을 차리게 하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또 기운을 차리게 하신 후에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을 가게 합니다. 그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롭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40일을 밤낮 음식을 전폐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철저히 제어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십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메시아로서의 위대한 사역을 고통스럽게 준비하신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령한 관계로 나가는 걸 보면 마귀가 겁에 질려서 물러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로 그때 이렇게 신령한 은혜 가운데 있는 그때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히려 그 기회를 예수님을 시험하는 절호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시험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영적으로 잘 준비하고 영적으로 최절정기에 있을 때에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실 때에도 마귀가 도전했다고 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마귀의 시험에서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가 공격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의 전성기 있을 때에도 마귀가 시험할 수 있다고 하면 믿음이 떨어져 있을 때는 얼마나 더 그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완벽한 준비를 하셨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수없이 당하셨지만 한 번도 마귀의 시험에 빠진 적은 없습니다. 시험을 당한다는 것과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늘 마귀의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처럼 준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적 훈련을 받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시험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에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역시 정확한 때에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금식하시면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금식 기간이 끝났을 때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심히 줄이셨습니다. 그 식욕의 고통으로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약해지셨을 때, 인간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울 때, 배고팠을 때 마귀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찾아와서 유혹의 손길을 펼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영악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점, 내가 무엇에 연약하고 무엇에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지는지 잘 압니다. 음식에 유혹이 있는지, 이성의 유혹이 있는지, 돈의 유혹이 있는지, 누가 부추기면 쉽게 잘 넘어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화를 내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가 그 순간 화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순간에 돈을 내밀고 쾌락을 내밀어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 시간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부로 덤벼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때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격해 오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존재하더라도 만화나 이상한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뿔 달렸다든지 무섭게만 생겼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마귀가 뿔 달린 괴물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름다운 이성으로 다가와서 멋진 모습으로 천사와 같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다가올 때 그게 마귀의 유혹인 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교묘히 다가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입니다. 하나님과 동등 뛰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다가 쫓겨난 영물입니다. 마귀는 세상과 공중에 살면서 아래로는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위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도전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를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대적자, 저항자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인 사탄이라고 하는 말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사탄, 마귀. 사탄은 히브리 말이라면 마귀라고 하는 디아볼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헬라 말입니다. 이를 번역한 것입니다. 중상 모략을 일삼는 자, 거짓말쟁이, 미혹하는 자, 참소하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옛뱀, 용이라고도 불리워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마귀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아니, 마귀의 존재를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끈질기게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에게 공격하고 유혹했지만 그를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는 완전히 참패당했습니다.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이 오실 때까지, 최후의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그는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계시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지옥입니다.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먹이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광명한 천사같이 아주 멋지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때 간교한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친히 다 겪어보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을 때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겪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곡과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유혹을 그는 겪고 시험을 겪고, 그러면서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셔서 우리를 진정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거기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시험 받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마귀를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다 보므로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마귀와 영적 싸움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지혜가, 은혜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알고 모든 마귀의 시험을 싸워 이기신 주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 혹 어려움과 역경, 지금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시험 당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가 있나이까 궁히 여겨 주시옵소서.